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불이 땅에 떨어져서 사방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부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충돌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학이기 때문이죠.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한 것도 이런 충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 식구가 있으면 2명, 3명 패를 나눠서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고부지간에 분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앙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제 신대원 룸메이트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친구인데 늦게 예수님 믿고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불신자 부모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유학시켜서 공부까지 다 시켜놓았더니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아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는 아주 수재입니다. 한국에서도 인류대학 나왔고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갖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불신자 부모님은 속이 터질 것 같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 큰 불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이나 불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복받고 행복해 하는데 왜 이런 불화나 분쟁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빛과 어둠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밀려오면 빛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어둠에 속한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에 속한 이 땅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불화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화와 분쟁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어둠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예전처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불화나 분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빛과 어둠의 다툼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불화와 분쟁이 생겨도 우리는 사랑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똑같이 행동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다퉈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과 똑같이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 빛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불화와 분쟁을 덮어버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불화와 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짧게 정리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불화와 분쟁을 겪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선으로 악과 어둠을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많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다 끝이 날 때까지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답답함이 있으셨는데 우리들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다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렇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중요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한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오랜 치료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까? 입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까? 그래서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신이 답답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답답함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답답해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의 답답한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 주실 것입니다.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를 보고 풍세를 보면 기상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런 분간을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영광과 하나님 영광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요?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욕심이 들어가면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죠. 분별을 할 때 항상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하는 방법은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내 욕심이 들어가기만 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욕심 때문에 잘못된 분별을 하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답답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